우리 전에 우리 발표했을 때가 2년 전이에요? 3년 전이요. 전에 저희가 이번에 한 것과 똑같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네요.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준비했을 때 또 느꼈던 거랑 요번에는 이제 제가 그 전에 4차 전도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박지원 집사님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살펴보면서 박지원 집사님 워낙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피소드랑 박지원 집사님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했던 거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언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지금 저희 은혜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신앙과 신학과 또 그 삶 자체가 선교 여행이었던 거, 또 우리 은혜와 언약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시고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에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기 은하원 형제님 거기 그 자료 중에 지도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잠깐 몇 번째인가 볼게요. 이 지도 말고 그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아니야, 이거 말고. 사진을 찍어. 이거. 잘 안 보이네. 우선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 태생부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잠깐만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다면 사도 바울의 출생은 그로부터 4, 5년 뒤인 AD 5년경에 출생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래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살았던 그 시기에 한 번도 만나게 안 하셨는지 참 희한한 일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평생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그 부활을 전하였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였으며 다소가 제법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유년 시절에 다소에서 헬라 문화와 헬라 세계의 지식을 배웠고 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율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부모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그 헬라 문화와 지식과 또 유대의 전통적인 내려왔던 그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경건한 유대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여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질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고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 때에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가 결국은 구약에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고 믿어왔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열렬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까 잠깐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가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우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세주가 예수임을 본인이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를 문안하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몰랐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본인이 몰랐던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7, 8여 년을 시리아와 그 다메섹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신 것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 8여 년이 지난 뒤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그 바나바가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사도 바울을 요청을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여를 목회를 하다가 1년여 목회를 한 이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성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부조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살게 하십니다. 그럼 1차, 2차, 3차 우리가 지난번에 간사님들을 통해서 그 여정을 갔던 것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가요? 사진이? 밑에가 이거 말고는 그럼 사진 너무 작네. 1차 선교 여행은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다소 옆에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로 요 라인이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지도가 잘 안 보이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지나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다시 더베에서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다음에 버가, 아탈리아에서 다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은 또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요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싶었지만 그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바로 그 음성을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깨닫고 바로 유럽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해서 에베소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3차 선교 여행은 마찬가지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로 요렇게 라인 아니 죄송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게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박지원 간사님이 준비하신 4차 선교 여행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집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1차에서 3차 좀 요약적으로 이지선 집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바울의 4차 전도의 이제 마지막 여정인데요. 아주 좀 쉽게 또 재미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거 가지고 지금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서 보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 두 선이 있어요. 빨간색 선은 이제 제수인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과, 그리고 이제 초록색에서는 로마에서 이제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스페인이죠. 그쪽으로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사역을 돌아보시는 두 가지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바울 성도께서 바울 사도께서 1차에서 3차의 여정은 여행과는 완전히 4차는 좀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의 행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자발적인 전도 여행이 아니고 죄수인 신분으로 향했던 고난의 여정이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1차,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의 중심지였다면 4차 여행은 로마에서 석방되고 나서 서양의 끝으로 여겨지는 서바나, 현재의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 연안 등을 바울이 오랜 시간에 성취되는 아마 사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수의 몸으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호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이사에서 시작을 해서 가이사는 현대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카이시레아 그리고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지중해 동쪽 끝 출발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시돈이라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레바논 사이다라고 하고 지도상 위치로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 해안선입니다. 이쪽에 이제 첫 정박지로 백부장의 배려로 또 바울이 현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았던 곳이었고 이제 세 번째로 무라 지명으로는 터키 미라인 거고 지도상으로는 소아시아 남쪽 해안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소형 배에서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큰 배를 갈아타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곡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과 이런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큰 알렉산드리아호로 환성을 하게 됩니다. 그 환승을 하고 이제 그라데 미양 쪽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라데 미양이라고 하는 곳은 크레타섬 칼리 리메네스라고 하는 곳이고 지중해 중앙 하단 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이쪽의 날씨가 겨울인지라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데 선주와 그리고 아마 그 백부장이 그래도 선주의 말을 믿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그대로 항해를 고집하자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것은 그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배가 너무 물건이 많으면 이런 화물들을 다 바에다가 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만 우리가 또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사람의 생각은 눈앞에 있는 큰 거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가 난파될 정도로 힘든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또 이 바울을 원망하고 있는 상태에 바울은 좀 담대하게 이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사하고 또 먹이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지역인 멜리테 섬이라는 곳인데 몰타 섬입니다. 지명으로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쪽에 위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276명이 무사히 또 표류하고 또 14일간 표류 등에 있다가 폭풍 속에 있다가 배가 난파될 수 있는 곳에서 섬 주민들 앞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또 춥고 또 나무를 떼서 불을 좀 지피려고 했을 때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독사가 바울을 물자 당연히 그곳 지역에서는 독사한테 물리면 당연히 생명을 잃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탁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저자가 죄수인대로 와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여기서 죽을라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치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그것을 지켜본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바울 일행들을 모여 대접을 하고 또 특히 또 그때 당시에 그 추장의 보블리오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와 안수를 해주면서 그 병을 또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구라 몰디브라고 하죠. 지금 현재 도시로는 시타쿠라, 포츠로올리라고 하고 이탈리아 반도 남부 항구 쪽으로 이제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 바울은 2년간의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초록색 선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로마로 와서 이런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죄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끼리 세를 조금씩 걷어서 또 새빵살이처럼 그 집안에서 감금되어 있는 거를 가택연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1차적으로 구금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마 이곳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바울 사도는 바깥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 집안을 와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장소가 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절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바울을 감시하는 시위대안, 쉽게 말하면 지금 시위대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법조인이나 뭐 사법부 쪽 그런 관계자들과 접촉을 또 하게 되었었고 또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 또 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 가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황제 집안의 관리자와 노예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바울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옥준서신의 4가지인데요.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가택연금되고 있을 때 골로새 장로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했을 때 골로새 교회는 원래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빌레몬 집에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또 각 지역마다 바울의 역사를 보면 1차, 2차, 3차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그 교회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만 살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곳의 제자들을 다 파견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선교사이면서도 목회자 역할을 같이 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교회들마다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알려줘야겠다라는 또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누군가한테는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전하는 통로에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 중에서도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인 성실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기고라는 제자가 바울 서신이 섰던 이런 모든 편지들을 들고 배달을 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전할 때 두 통의 편지를 쓰는데요. 한 통은 골로새 교회에 전파하는 편지인 거고 또 한 통은 빌레몬이라는 개인한테 썼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가택연금 있을 때 이 빌레몬의 종이 도망을 와서 같이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또 거기서도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너무나 이 신실한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사람을 빌레몬이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2통의 편지를 들고 두기고는 가게 됩니다. 나중에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디모데의 후임으로 또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또 편지를 보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로 쉽게 말해서 골로새로 가는 길 중에 한국으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대전 갈 때 천안을 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까지 또 가게 됩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방문해서 빌립보에 있는 또 사정들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 빌립보에서는 두 지파와 유오디파라 순두계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분란이 있을 때
요것을 또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율법만 강요했던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결국은 예수님의 길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했던 말씀으로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진행을 가지고 갈 건데요. 이 사역의 현장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서바나를 통해서 그라데,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빌립보, 니고볼리, 마게도냐, 아가야 일순으로 계속해서 돌고 결국은 1차 강금 때 서신서를 냈던 그 2년의 시간 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사도행전 이후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정은 다시 로마로 다시 입성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자,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이제 서바나를 중심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AD 61년에서 64년 사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봅니다. 이때 4차 전도 여행일 때는 스페나 선교일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디도를 데리고 스페인에서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이때 디도라는 친구는 바울의 가장 신임을 받는 동력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라데를 디도에다가 두었을 때 우리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곳을 아까 보셨는데요. 그 강풍에서 몰타섬까지의 아주 작은 바로 밑에 있는 몰타섬 밑에 거기에 제일 사랑하는 쉽게 말하면 영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잘못 말했습니다. 그라다에서는 디도를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디모데 1장에서 5절 내가 너를 그라데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라데를 디도에다가 남겨두고 고린도에서는 에라스도를 남겨두고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라 하시다시피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제자들을 다 심으셔 놓고 특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가장 영적으로 사랑하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디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디도서인 거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포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말해서 이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라든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서신서라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격려를 했던 서신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체포가 되는데요. 바울이 2차에서 체포가 되는 마지막 행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디모데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마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그 추운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체포가 되었을 때 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때 당시에 로마가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돌풍 때문에 그 불이 완전히 삽시간에 로마 전역을 퍼져가지고 뭐 거기서 말하는 14구역에서 뭐 더 잿더미가 될 정도로 엄청난 큰 화재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또 마침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골족 사령관인 갈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라는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힘들었던 상황인데 민심이 흉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 분위기를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를 뒤집어 씌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시고 로마 황제는 주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니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즉 반체제 인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형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한테 일제 검검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해서 두 사람 다 체포가 되고 두 분 다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탈리아 반도편의 니고볼리에 있다가 그래서 다시 체포가 되어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감옥에 갇히고 있는 마지막 감옥 생활인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화형이라든지 십자가형은 받을 수가 없고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해서 트레몬나라는 곳에는 세 개의 샘물이 솟는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의 목을 쳐서 그 바울의 목이 3번 튀어져서 그 튄 3군데가 다 샘물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좀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됐던 거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바울이 제일 간절하게 아마 찾았던 사람이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장 디모데후서 4장 13장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남겨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내게로 좀 와라고 부탁하였고 또 특히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은 바울도 사람이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추위라는 것도 아마 느꼈을 것 같고 1차 강금 때는 여러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했었지만 2차 강금 되었을 때는 로마의 사정상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제자들이 바울을 배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더인지라 아마 너무나 외롭게 가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똑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더 교통이라든지 아마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4차 전도를 아주 미흡하게만 아마 조금 준비를 했지만요. 주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정말 여한 없이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너무나도 선교를 하면서 모든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나눴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나눴고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이거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28장 31절에 누가가 바울을 보면서 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에 이제 저는 조금 힘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저 역시도 저희 자녀들도 전도를 못 하고 있는데요. 좀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 사도 같은 핍박은 받지 않고 있으니 욕 좀 먹으면 어때? 근데 뭐 욕 먹는 거 욕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주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부터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라는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해볼 때 얼마나 이 글 한자 한자가 정성 들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을까? 그런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희는 요즘에 편지를 쓰지 않고 카톡을 보내잖아요. 카톡도 보낼 때 단어 한마디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울만큼은 못하더라도 좀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좀 행설술설한 것 같아서 너무 그래도 목사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다 공부한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찾아보고 또 우리의 또 AI가 있잖아요. AI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연상을 했던 게 과거에 또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는 그런 거를 또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조금 했던 게 도움이 돼서 목사님이 좀 더 우리 또 성도들한테 정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료 화면만 보여드릴게 설명해드릴게요. 사진 하나씩 띄워주세요. 순서대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당시의 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아까 그 다소가 있고 1차 전도 여행을 많이 갔던 곳이 이제 터키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유럽이고 여기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거고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여기는 그 몰타섬 있죠? 거기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4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그 뱀한테 물렸던 그곳인데 지금 이제 바울 그 성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몰타섬에 이제 실제로 바울 동상을 만들어 놓은 사진이고요. 다음은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1차로 이제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셋방에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세워진 이제 그 성당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여기는 거기에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전이 있고 바울 대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바울 대성전이고 그 앞에 이제 바울이 칼과 성경을 들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칼과 성경을 들고 있는 그 대성당 바로 앞에 있는 동상이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그 그러니까 바울이 셋방에 이제 그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던 그곳에 이제 성당을 세운 그 내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그림이고요. 다음. 이게 이제 이곳은 저기 사도 바울 2차 감금 때, 그러니까 마지막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참수되기 직전까지 이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바로 이제 그 지하 감옥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지하 감옥 사진이고, 다음.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지하 동굴이 많이 춥고, 그래서 아까 그 박지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 열풍에서 옷을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추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참수당할 때는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목을 대고 이제 바로 이제 참수를 당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모형에 바로 목을 대고 참수했다라는 이제 그 돌이
바로 옆에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석고로 사도 바울이 참수 당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거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도 바울이 아까 박지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수 당할 때 3번 목이 튀었는데 그 3번 목이 튀었던 자리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음요. 여기는 이제 저 뒤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고 그 감옥에서 이 돌길을 걸어 나와서 이제 몇백 미터 걸어가서 참수를 당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딱 요 길만 그 당시에 돌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도 바울의 참수를 이제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 위에 쇠사들을 붓고 이제 머리를 대고 이제 참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의 묘비고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적으로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셋방에 2년 갇혀 있다가 나머지 또 2년 동안 그 스페인과 또 디도와 그 디모데가 있는 교회를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도가 있던 교회당, 그 교회당에 이제 교회를 세워놓은 거, 이 모습 사진입니다. 여기까지고 준비는 솔직히 많이 했는데 너무 긴장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발표를 좀 너무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불 좀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발표를 잘 못했다 그러는데 발표 잘했죠? 네. 너무 잘했죠? 이거라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잔 거 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그러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발표자의 거를 듣는다기보다 새롭게 저도 이렇게 잘 경청하고 은혜도 받고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접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카메라 안 되죠? 그렇죠?